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거기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서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예. 이 오늘 첫 번째 사사 옴니엘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끝쳤는데요. 이제 지금 사사 시대의 악순환 7번의 악순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이 창궐하는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꼭 그 구원자를 세운다라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편으로 돌리는 그런 그 위대한 구원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뭐 세상이 끝났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세상이 말세 징조로 이렇게 갈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들을 반드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의 사사가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죠? 자,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먼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신 우리를 이미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그죠? 그 묵시 세계 속에 우리는 이미 완성된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롭게 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이 세상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건져낸 그런 사사로, 구원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쭉 드렸고, 그죠?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사사 시대의 그 악순환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되풀이될까 두렵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우리가 믿음 없는 삶을 살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전에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믿음의 길의 반대는 말 그대로 뭡니까? 믿음 없는 삶. 말 그대로 순종의 삶이 아니고 불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 없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뭐 할 수밖에 없다?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해서 이 시대가 징계를 받을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조금만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해이되고 나태해지면 우리는 반드시 뭐요? 세상 그 정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잡혀 먹힌다는 거예요. 물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꾸 편안함에 자꾸 지금 길들여져 가고 물들여져 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깨어있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온니엘은 이미 우리가 이 사사기 1장에서 이미 그 온니엘에 대해서 이미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제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지요. 그죠? 말 그대로 갈렙의 아우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고 하는 갈렙의 형제가 갈렙 그 다음에 그나스인데 그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갈렙의 아우인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인데 이 온니엘과 누가 결혼을 하게 됩니까? 갈렙의 딸과. 그렇죠. 갈렙의 딸과 이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떻게 뭡니까? 촌수가 어떻게 되죠? 조카. 그죠?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카 사이가.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사실은 그때는 이제 근친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갈렙의 사위가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온니엘은 엘리트 가문, 그죠? 우리로 치면 엘리트 가문에 준비된 그런 사사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꼭 뭐 그냥 뭐 전혀 이 엘리트 가문이 아닌 무병의 집안에서도 하나님께 쓰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트 가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사사기 그 1장에서 볼 때 이 유다 지파가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할 때, 그죠? 누가 거기에 공을 세웁니까? 온니엘이 공을 세우죠. 그 믿음으로 전투에 임해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사기의 악순환의 역사가 지금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실 수밖에 없다? 진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사생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했으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부모가요. 진짜 우리가 부모면 그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뭐 합니까? 징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내가 뭐 그냥 개보다 그러면 저놈이 뭐 그냥 도둑놈이 되는 뭐가 되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잘못될 때 그것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진리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징계에 매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누구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삼 리사다임의 손에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의 그 북부와 동부 시리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삼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예요. 합성어. 구삼 리사다임이라고 했는데 구삼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의 이름이에요. 지명. 근데 요 지명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요 이름인데요. 요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악하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산 리사다임을 합쳐서 이렇게 우리가 이름의 의미를 하면은 배나 사악한 그러한 구산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에게나 그렇게 징계하도록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자에게 손에 붙여서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만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자,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게 지금 이제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요, 여러분이 그냥 그거 정도는 내가 그냥 스스로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분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어요, 안 꿇겠어요? 절대 꿇지 않는다. 네? 절대. 네? 그건 내가 하지. 내가 감당하지. 내가 이겨내지.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싹 무시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 해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내 손으로는 내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 꿇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거는 맛봐야 된다. 맛을 봐야 된다. 맛을 못 보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맛보면 이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영적 흥분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반응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의 그 혹독한 압제와 고통을 받으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냥 여러분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냥 부르짖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게 어떤 재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도움을 절규하는 울부짖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부르짖다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진짜 간절한 마음이다. 진짜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당신의 택한 자녀를 이렇게 혹독한 이런 사악한 왕에게 붙여서 이렇게 생각이 그게 은혜였더라.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그 구산리사다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죠?
그 하면서 하나님이 그 구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과정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하 그래 저들이 그렇게 힘세고 능력 있고 그렇게 강한 신으로 알았던 구상 이스라엘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무능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어떤 그 신앙의 문이 딱 닫힐 때는 우리가요 좀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잘 꿇지 않아요. 웬만한 어려움이 와가지고는 우리가 무릎을 잘 안 꿇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잘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금 누구를 버리고 뭘 섬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뭘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는데 그런데 지금 무슨 징계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가지고 지금 구상 이스라엘이 엄청난 그런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처음에 누구에게 기도했겠냐고요?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기도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악한 내면에 우리의 그 악함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까지 노리시는 거예요? 그래 바알을 의지해봤지? 아스타롯에게 너희가 무릎 꿇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냥 빌어봤지? 그런데 그들이 너희들을 구상 이스라엘의 손에서 건져줬니? 안 건져주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능한 신을 너희가 쫓아갔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이스라엘이 이런 그 구상 이스라엘의 그게 8년을 그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8년이면은 그들이 진정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왔으면 8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8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버티고 하면서 우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은 그게 빌다가 결국 자기들이 믿었던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안 되니까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러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인내와 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구원자를 보내잖아요. 구원자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의지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진짜였다니까요. 그때가 진짜였다고 그때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뭐에서는 좋았을 텐데 영혼에서는 좋았을 텐데 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금방 또 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깨달음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 깨달음이 지속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한 구원자를 세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한 구원자는 바로 사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사를 우리가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은 적들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구해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사를 구원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구산리사다임에게 실험한 시간이 8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산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파셔서 그것을 뭐 했다고 그러세요?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자, 파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8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을 파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허용 작정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허용 작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참새 한 마리가 하나살이 은에 팔리는 것도 그냥 절대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작정 속에, 계획 속에, 허용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는 그냥 아이고 내가 우연히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연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필연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믿으면 내가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다 허용 작정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뭐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늘 그렇게 그냥 죽이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도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신 제일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 더기를 정복했던 그 영웅이 바로 온니엘이죠. 근데 여러분, 사사라고 해서 그냥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요. 사사가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뭐가 있었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죠? 성령.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이 건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죠? 성령이네요. 성령의 능력.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함은 어떤 성령의 임함이었습니까? 필요하면 임했다가 그 필요가 끝나면, 사명이 끝나면 다시 떠나가는 이런 그 신약시대와는 다른 그런 성령의 임함. 그죠? 하나님의 영의 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에 그냥 성령님이 오셨다가 그냥 임무만 끝나고 가시는 그런 성령님의 시대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무슨 시대예요? 한 번 오셨던 성령님은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실상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보다도 사실은 누가 오는 것이? 성령이 오는 것이. 그분이 오시면, 그가 오면, 그죠? 나는 너희와 이렇게 같이 있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목 땅에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임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 그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죠? 왜?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뭐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유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게 네가 그냥 네 입에서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의 입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미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에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가 될 수 있다.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혼들을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온니엘의 손에 누구를 또 붙이셨다고 했어요? 누구를 붙이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온니엘의 손에 보세요.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누구를 붙였다? 누구를 붙였다? 이스라엘을 붙였어요. 파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손에 누구를요? 구산 리사다임을 뭐했다? 붙였다. 예. 파셨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파시기를 원하십니다. 붙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별로 그냥 쓰임받고 싶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그 한 사람의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평화가 지속됐다고요? 40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될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뭘 누린다고요? 평화를 40년을 누린다고.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의 그 구원자의 손을 빌어 여러분의 손에 판 그 영혼이 40년을 하나님 앞에 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구원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사서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